이사야서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임마누엘에 대한 이 예언과 관계되는 계속적인 말씀이다.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먼 미래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의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합니다. 침공하니까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하느냐, 우린 그렇다면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그런 왕이죠.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이야기하시고, 아하스 왕에게 연기 나는 부추기기 같은 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그들의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에 대한 징조를 구하면 그 징조를 다 들어주겠다 하시는데, 아하스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통해서 그 두 나라의 침공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벗어났다 하는 사실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는 유다 나라를 이 두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아하스를 비롯한 당시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일로 인해서 훗날에 너희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큰 곤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어제 7장 후반부에 하셨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8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냐 할 때 아람과 에브라임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하느냐 하셨더니, 1절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게 하고, 자식을 낳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인가? 우리 밑에 가서 보면은 1번에 노략에 속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리품 혹은 약탕물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을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은 몇 년 내에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또 다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의 증표 혹은 예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오래되지 않아서 결국 이루어지게 되고,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12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결국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는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징계하시느냐?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하였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역시 유다도 징계를 당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를 비유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예요. 이것으로 덮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했더니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실로와 물은 기혼샘으로부터 발원을 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그걸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람과 에브라임은 두 나라가 군사력을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친 것이죠. 친 나라들이죠. 이 아람과 에브라임을 기뻐했다 하는 말은 그 나라를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적인 힘, 우리도 이 군사력을 우리도 얻어야 된다. 이게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얻으려고 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손잡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런 군사적인 힘을 더 의지하였던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도리어 화를 입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실지라도 그 유다 나라를 여전히 긍휼을 베푸실,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8절입니다. 8절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아수르의 위협이 이 나라의 존폐 위기를 마치 가져다 줄 만큼 그들에게 큰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큰 위협 속에서도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히스기야 시대 때도 이런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킨 것을 이제 힘에 얹고 이제는 유다 나라도 우리가 삼켜버리자 하는 일을 하면서 18만의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죠. 그래서 그야말로 유다 나라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큰 위기를 맞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선지자 이사야에게 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의 모든 군사들이 서로 치고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다 퇴각하게 되고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아수르에 의해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요. 또 그 백성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경성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하실까 할 때 경건한 자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두려워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정한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안전처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실 것이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온무가 되실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히게 될 것을 역시 알게 하시겠다. 14절 15절에 표현했습니다. 21절 이하에서는 헤매고 곤고하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심한 흑암중으로 쫓겨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는데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정한 피난처 또 안전처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이 걸림돌 반석 걸려넘게 하는 반석이 되고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의 길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자기 길을 따라가는 그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식의 이 세상적인 처세술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를 이제 경성시켜서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는 그러한 자세들을 결코 가지지 말 것을 경성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은 7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8장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움이 없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헛된 말들, 거짓된 말들의 귀가 솔깃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라 하는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겠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당시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을 하셨고 이 유다를 위협했던 두 나라는 결국 역사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요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뒷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17절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선지자의 결단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나는 그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록 역사적으로는 큰 공경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더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밤에도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또 저희와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 나라가 침공을 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다른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고 바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유다 나라를 보호하셨으며 유다 나라를 침공했던 두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마침내 역사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셨으며 또 훗날에는 이 유다 나라가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되는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아야 될까 할 때는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저희 살아가는 삶 속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저희의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